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들을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좀 비유들이,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 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대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좀 과격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좀 고요하고 평안하고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평안한 삶을 기대할 텐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빗발치고 아비규환의 처절한 전투 현장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현장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당신은 이런 처절한 치열한 전투 현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쉽게 그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처절하고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밀 무기로 문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치열한 전투 현장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간의 첫 번째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승리를 완성하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단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는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구원의 능력을 도둑질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혈안이 되어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죠. 영적 전쟁, 마귀, 사탄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관념적으로는 이해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편지는 매우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전해졌다 얘기가 등장을 하고, 또 그런 복음의 왕성함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거든요. 어느 정도로 기적들이 나타났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어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런 소문이 빨리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이런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또 그 당시에도 악한 영들이 들려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게와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7 아들들도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서 달려들어서 이 7 아들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벌거벗겨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남자들이 벌거벗고 도망을 가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자, 이런 소문 빨리 퍼진다 안 퍼진다? 대단히 빨리 퍼졌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믿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점을 치고 마술을 하는, 블랙 매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점을 쳤던 책, 블랙 매직을 했던 책들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그 분량이 어느 정도냐? 은화 5만 양의 분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개념이 안 잡히죠. 은화 하나가 남자가 하루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만 양이라고 하면 137년 동안 벌을 수 있는 봉급인 거예요. 엄청난 양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어요. 자, 이런 목격담이 어떻게 금방 잊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났던 영적인 충돌과 전쟁에 대해서 기억했을 것이고, 그들은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을 안 해봤단 말이죠.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돌하는 현장도 우리는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둠의 영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돌하는 것도 목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 믿는 자와 악한 영들의 전쟁, 이러면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오늘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여호사 목사님 그래도 굉장히 지성이 있는 분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구시대 쪽에 구닥다리 얘기를 지금 하시나? 지금 계몽시대 이후로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악한 영,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이런 실제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1940년대에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전략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서두에 보면 이런 예리한 지적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실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극대화하고 두려워하는 것. 둘 다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진리라면 사단에 대해서 말하시는 말씀도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단의 존재가 실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하지만 사단의 존재에 대한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떠서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낸 영적 세력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은 실제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정책, 문화, 현상,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다방면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이 전쟁은 혈과 육, 즉 사람들과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하는 전쟁이냐? 이것이 네 가지 대상이 나오죠.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이 어떤 의미일까? 다양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세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군단이다. 또 이 네 가지 세력이 사단이 조종하는 악한 세력의 계급과도 같은 것이다.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혹은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까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도 사단, 마귀의 위계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악한 군대가 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조정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전투를 우리는 매일매일 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러면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다방면에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회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한 실례를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6월 1일 시청학 광장에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퀴어 퍼레이드가 있는 날이었죠. 2000년부터 시작됐던 퀴어 축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로 보면 물론 주최 측 계산이지만 퀴어 축제, 문화 축제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참석했던 연 인원이 12만 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작은 축제는 결코 아닙니다. 2018년 7월 10일에 보도 자료를 보면 서울 시민의 82.9%는 해마다 계속되는 동성애 퀴어 행사의 과도한 신체 노출, 공연 음란 행위, 성인용품 판매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자료를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사인들이 붙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릴 수 없을 만큼 민망하고 부적절하고 매우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들이 서울시청 광장 앞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퀴어 행사의 과도한 노출과 음란 공연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기 표현이므로 가능하다라고 답했던 서울 시민은 11.6%였습니다. 또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시민은 5.5%였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시민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000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같은 해 청와대에서 7월 14일 서운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행사 개최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2018년 7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열린 광장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퀴어 축제는 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그 축제를 개최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희망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영향력이 이미 그냥 그들의 소수 집단의 행사를 넘어서 이미 우리 아이들의 실제적인 삶 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강남 모 중학교 1학년 영어 프로그램에서 트랜스젠더 영어 강사를 초청해서 트랜스젠더의 성적인 전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항의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성애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전략을 통해서 동성애 결혼이 헌법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결혼이 되었습니다. 결과 많은 기독교 교단에서는 동성애 성직자들을 성직자로 안수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는 동성애 부부가 함께 목회하는 교회가 생겨나기도 시작했고, 동성애 부부의 결혼을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들이 고소를 당하고 있고, 또 어느 케이크샵에서는 동성애 부부가 케이크 제작을 의뢰했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크를 제작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소를 당해서 거액의 패소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엄마와 아빠가 영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엄마와 아이가 사는 가정, 아빠와 아빠가 아이가 사는 가정이 엄마와 아이가 사는 가정만큼 동일하게 소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스쿨 커리큘럼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마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계속적인 전략이 계속될 것이고,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동성애 부부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움직임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엄마와 엄마 그리고 아빠와 아빠가 있는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으로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만 높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당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성적 방종은 언제나 마귀의 주된 무기였습니다. 성적 방종이 드러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적을 방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씨름과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외쳐야 되고 순결을 외쳐야 되며 우리가 먼저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싸움을 혈과 육을 대한 싸움으로 비난의 소리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 사악한 마귀와 그 세력과 펼치는 치열한 전쟁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교회는 그 군사들을 독려하고 치열한 싸움터에서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영적인 사령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한 전쟁에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텐데요. 10절 말씀이 쉬운 성경에 조금 번역이 아쉬워서 개역 개정판으로 볼게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네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 쉬운 성경에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완전 무장을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7주 동안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는 다음 주부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또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두 가지를 저희가 볼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두 번째는 내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자리가 어디냐?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다시 씩씩하게, 주 안에서.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승리의 자리가 어디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 바깥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되느냐?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곳이 나의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 컵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 해보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이거 해서 이거 할게요. 하나님하고 쇼 붙여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속잖아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는 안 속아.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칠게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즉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충돌의 기도를, 처절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는지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천사들이 도와줬대. 이게 얼마나 힘든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의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계획, 내 의지, 내 생각,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얼른 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언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에이, 내 뜻 포기! 하나님 뜻 붙들겠다라고 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충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내 뜻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붙들고 있을 때는 너무 힘이 빠지는데 그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간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는 순간, 그게 언제 가느냐?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냐? 더 좋은 게 보이면 되는 거죠. 내가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놓거든요. 근데 주의 뜻을 붙들면, 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내 뜻보다 더 좋은 게 보이니까. 아멘이죠? 더 좋은 게 보이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네 뜻을 붙들어라, 네 계획을 붙들어라, 네 생각을 의지해라. 근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붙드니까, 더 좋은 것을 붙드니까 내가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틈타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틈타요. 우리의 생각을 틈타요. 생각에 영향을 미치면 말이 바뀌거든요. 왜? 말이, 생각이 고백이니까 말이 권세거든요. 말이 바뀌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영이 눌리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면 눌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몸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의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사단의 사자구나, 육체의 가시, 그것이 사단이 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와, 나는 정말 오호라 공고한 인생이다, 난 정말 무거운 인생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면 패배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놀라워요. 주 안에 있으면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은혜가 임해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때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없어지지 않는 사단의 사자, 그 때문에 막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치유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육신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네가 약한 이유는 나의 강한 능력이 너와 늘 함께 하기 위해서야. 나의 강한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거거든. 나의 은혜는 너에게 언제든지 족하다. 너는 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너의 약함을 생각하지 마. 네 약한 자리가 나의 강함이 임하는 자리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네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가장 강한 거야.
네가 이 사단의 가시라고 부르고 있는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너는 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약함을 자랑해. 네가 약할 때 너는 나 때문에 가장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임해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은혜가 임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하지 않아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이 강하지 않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강하지 않은 바로 거기에 강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혼자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약신은 육신의 정욕 앞에 약합니다. 이생의 자랑 앞에 약합니다. 안목의 정욕 앞에 약합니다. 나는 분노 앞에서도 약하고 돈 앞에서도 약하고 욕심 앞에서도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해오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강합니까? 제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DBS를 진행하면서 철제주에 발표를 시키는데 어느 초신자 한 분이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셨으니 이런 영적인 공격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은 형제님이 더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사인 내가 공격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그 형제님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로 공격을 안 받으시겠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약해요. 저는 목사고 믿음을 가르치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은혜가 없으면 나도 마귀에 맞서서 악한 영들에 맞서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나도 버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네가 연약한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의 은혜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거든. 똑같은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오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주 안에서가 또 승리의 자리가 되느냐?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와 함께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연합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며,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내 안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속을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없어요. 예수가 계세요. 그게 연합인 거죠. 성도의 연합.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패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악이 주는 쾌락을 잠깐 누리고 싶은 거죠. 싸울 수 있는데 피 흘려서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은 뭐라고 그랬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스르는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힘의 권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승리의 상징 십자가. 마귀가 그렇게 증오하고 마귀가 견딜 수 없고 마귀가 치를 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죽음은, 죄는 사단의 최고의 공격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죄도 깨끗이 없어지고 죽음도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더 이상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높이 세워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패전병이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주일이잖아요.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함께 성찬의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때때로 패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권능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기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늘 패배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정욕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 때문에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 주옵소서. 이 세계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 주옵소서. 분노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게으름과 태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 주옵소서.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우리는 그들을 눈에 볼 수 없지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들이 세워졌던 견고한 진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무너지며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 안에서 바로 그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바로 그 승리의 자리에서 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바로 그 승리의 자리에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바로 그 승리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연합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성찬의 자리를 향해 뛰어갑니다.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구석구석 예수의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던 죄악의 견고한 진들이, 어둠의 견고한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영광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